예, 열왕 역대기입니다. 역대기 1장에서 9장 전체는 다윗 왕국의 계복을 우리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예. 자, 그 가운데 4장 24절에서 5장 부분인데 오늘요. 이스라엘 세 지파의 계보에 대한 계시 내용이다. 자, 그래서 이 전체 내용 잠깐 보면요. 이거 설명이 되어 있죠. 1장에서 2장이 다윗 왕이 출생하기 이전 계보고 3, 4장은 다윗 왕 출생 이후 계보고 4장 24절에서 5장은 이스라엘 세 지파의 계보고 6장은 레위 지파 계보고 7, 8장은 기타 이스라엘 지파의 계보다. 그리고 9장은 이제 바벨론 폴에서 돌아온 지파의 계보다. 대충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것은 결국은 이제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담의 계보를 따라 언약대로 오실 것이란 모형적인 사건이다. 결국은 이제 이 내용이 바로 마태복음 1장과 연결되잖아요. 그죠? 이 계보 자체는 결국은 그리스도께서 바로 이 다윗의 계보, 왕의 계보를 따라 가지고 아브라함의 계보를 따라가 그대로 오실 것을 이미 구약에서 모형으로 보여줬다. 그 말입니다. 4장 24절에서 5장 부분입니다. 역대기상. 그래서 이 내용은 바로 세 지파의 계보와 자손들의 이름과 거처를 계시하신 내용이 되어 있죠. 그래서 아무튼 거처 중심으로 이제 되어 있다 이런 말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창세기 24장 6절 대자손 인하여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 내용이다. 예, 결국은 이제 복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3대 언약 내용이 결국은 이건 통치 부분이잖아요. 지금 그죠? 역대기가 다스리는 부분이니까 결국은 3대 언약 가운데서 마지막에 통치 부분이니까 3대 언약의 내용이 뭡니까? 하나를 말하면 복이잖아요. 그죠? 아담한테 한 언약 1장 28절 복을 주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라 했잖아요. 복을 주고 난 다음에 생육 번성하라. 그래서 결국은 이것은 천하 만민이 마지막에 복을 받을 것의 내용과 연결되겠죠. 그래서 제가 찾아놨죠. 창세기 26장에서도 그죠? 아브라함이 맹세한 것을 이루어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케 하여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고 내 자손 인하여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자, 요거는 이제 일반 주석의 그 내용입니다. 계보가 9장까지 어떻게 됐는가 하면 4장 부분은 일단 이스라엘 남방 지파의 주요 계보고 또 5장은 바로 요단 동편 지파의 계보다.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어떻게 구분했는가 하면 지역별로 그죠? 남방 지파 그리고 요단 동편 지파의 계보다. 이렇게 지역별로 구성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요 뭐 6장 같은 경우에는 좀 삽입기사라 레위지파의 계보와 또 돼 있지만 그죠? 6장 같은 경우에는 레위지파의 주요 계보인데 다윗 자손의 성전 찬양단 책임자들 계보와 대제사장들의 계보가 쭉 나옵니다. 예, 53절까지 상당히 길죠. 그래서 또 이제 6장 54절에 8절 1도 레위 자손의 거주 성읍 이거 나오잖아요. 그죠? 거주 지역, 거주 지역도 나오고 그리고 7장에서 1절에 40절까지가 바로 북방 지파의 주요 계보다. 이스라엘 북방 지파. 그러니까 이스라엘 북쪽 지역이죠. 그죠? 저쪽에 아수르 그쪽 지역입니다. 갈릴리 지역 그쪽 지역. 그래서 또 사울 왕을 배출한 베냐민 지파의 주요 계보가 8장에 또 이것도 삽입 기수로 나오고 사울 왕 계보가 잠시 나오고 그 다음에 바벨론 포로 귀환 후 예루살렘 거주자 명단이 쭉 나온다. 자, 아무튼 거주 지역 중심으로 좀 전체적으로 구성되어 있고 중간에 6장이 이제 그죠? 레위 지파가 좀 삽입되어 있다. 이렇게 대충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24절에서 43절 시몬 지파의 계보와 그 자손들의 명단 및 거처들. 자, 강론집에서 주로 이제 이름 지파별로 구성을 해놨죠, 그죠? 계보를 거주 지역보다는 이제 지파, 시몬 지파와 그 자손들의 명단이다. 그래서 그 중에 27절 보면요, 내용이 많기 때문에 제가 몇 가지만 추렸습니다. 특이한 거. 시므이는 아들 16과 딸 6이 있으나 그 형제에게는 자녀가 맺지 못되니 그 온 족속이 유다 자손처럼 번성하지 못하였더라. 자, 분명히 시몬의 아들들은 가면서 번성한다는 내용이 쭉 나오잖아요. 그죠? 이렇게 많다. 그런데 그 중에 또 시므이는 아들 16과 딸 6이 있으나 그 형제에게는 자, 시몬 지파가 쭉 번성했는데 시므이는 아들 16과 딸 6이 있으나 그 형제에게는 자녀가 맺지 못되니. 자, 시몬 지파 가운데서 시므이의 형제는 그죠? 일부 형제는 유다 자손처럼 번성치 못하였다 이런 말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런 게 조금 어렵습니다. 사실 자, 일단
뭐 시몬 지파에 대해서는 아시잖아요. 그죠? 가나안 지역에 흩어지게 될 것이란 예언이 그죠? 창세기 49장에서 나오잖아요. 그죠? 그래 가지고 시몬 지파 같은 경우는 유다 기업 가운데서 유다 지파 기업 가운데서 양도 받았잖아요. 그죠? 예, 그런 내용이고. 그리고 온 레위 지파처럼 시몬 지파의 특징이 뭡니까? 레위 지파와 같이 온 지역에 좀 흩어지게 사는 지파가 됐다. 자, 그 얘기입니다. 창세기 49장 7절 그죠? 이스라엘 중에 흩어지르다 그 예언대로 그대로 실질적으로 그 땅을 차지할 때 그렇게 성취되죠. 여호수아 때. 자, 그래서 4장 아무튼 레위 지파하고 이런 것들 다 구약에 다 언약의 성취다 이런 말이고요. 아까 내가 설명하려고 거기 나옵니다. 시므이는 아들 16과 딸 6이 있으나 그 형제에게는 자녀 맺이 못되니 그 온 족속이 유다 자손처럼 번성하지 못하였다. 자, 그런데 시므에게는 공동번역에 보면 좀 더 쉽게 됐습니다. 16아들과 6딸이 있었지만 다른 형제에게는 아들이 적었으므로 그 일족들은 유다 지파만큼은 불어나지 않았다. 그러니까 자 시몬 지파 가운데서 시므입니다. 그런데 이 가운데서 그 형제에게는 그죠? 시므의 아들은 분명히 16딸이 있었으나 시므의 그 형제는 또 왜 여기서 이 얘기를 왜 합니까? 좀 이상하죠. 그렇죠? 일부는 번성하지 못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학자들이 어려한 이유가 이제 설명을 하는데 이걸 이래 봐야 된다는 거예요. 자, 시므이는 근본적으로 시몬 지파가 이스라엘 가운데 흩어지려는 야곱의 예언의 성취와 관련하여 이루어진 결과로 풀이된다 아까 했죠. 49장 7절에서 그 예언대로 되었고 일단 시몬 지파는 그런데 본문은 이러한 시몬 지파 인물들 가운데 시므이는 오히려 많은 자녀를 낳았는데 번성하였음을 특별히 언급하고 있다. 이는 궁극적으로 시몬 지파에 대한 예언이 절대적이었으며 따라서 이들 지파의 운명이 전혀 바뀔 수 없다는 생각을 거부하는 것이며 분명히 그죠? 일단 시몬 지파는 번성한다는 거예요. 또한 동시에 집단의 세라 가운데서 그 집단에 속한 한 개인에 대한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존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잘 보여준다. 자, 시므이는 오히려 많은 자녀를 낳았으며 번성하였다는 것을 특별히 언급한 이유가 여기서 시므이가 왜 이렇게 또 흩어지고 많이 번성을 못 했는데 불구하고 이 시므이는 이렇게 개인적으로 많이 번성했다는 것을 다루는 이유가 하나님께서는 그죠? 전체적인 섭리도 하시지만은 그죠? 뭡니까? 그 전체적인 가운데서도 시므이 같은 경우에는 한 개인에 대해서는 특별한 은혜가 존재할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준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거죠. 예를 들면 오늘 금방 말씀한 거 있잖아요. 바로 롯 같은 경우에 소돔과 고모라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잖아요. 그죠? 고모라 전체는 하나님께서 분명히 멸하시를 작정한 성이었는데 그죠? 그런데 그 가운데서 누굽니까? 롯 같은 경우에는 하나님께서 특별히 구원하시잖아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시몬 지파 전체 같은 경우에는 좀 흩어지고 크게 번성하지 못했지만은 그 가운데 시므이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번성하는 것을 다루는 이유가 뭐냐? 바로 이것도 하나님 속성 계시로 우리가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렇잖아. 하나님 스스로 그럼 언약을 파기하시는가? 그잖아. 분명히 뭡니까? 시몬 지파가 크게 번성하지 못하고 뿔뿔이 흩어진다 그랬는데 여기서 왜 또 시므이 같은 경우는 많이 번성했다는 얘기를 다루는가 하면은 이런 것이 바로 성경은 바로 하나님의 속성을 이해한다는 거죠. 하나님의 속성은 상대적인 속성이 아니라 절대적인 속성으로 아무에게도 구속되지 않는 속성이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한 분 얘기했으면 모든 데 그대로 적용해야 되는데 왜 소돔과 고모라 다 멸망하려 그래 놓고 그 가운데서도 누가 아브라함이 기도하니까 조카로서 살려주느냐 뭐 하나님 이랬다 저랬다 하는 자기 그런 분위기로 보일 수도 있잖아요. 예, 그래서 바로 이게 뭔가 하면 왜 성경에 이제 이런 사건들이 나오는가 하면은 소돔과 고모라도 마찬가지고 여기 시몬 지파 가운데서 시므이는 왜 또 많이 번성했느냐 이런 것이 나오는 이유가 바로 하나님의 그 절대적인 이 속성을 그죠? 하나님 이 절대적인 속성은 어느 인간의 누구한테 구속되지 않는다는 거죠. 예. 저는 그래서 제가 이걸 정리하면 상당히 이제 은혜가 됐습니다. 제 스스로는. 야, 이게 진짜 하나님이구나. 그죠? 하나님 스스로, 그죠? 자기 속성, 오대수성 가리가 딱 해놔놓고, 전능성, 신실성. 하나님은 신실하시면 돼. 약속은 반드시 지켜야 돼. 이거 신실성 자체만 구속되지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은. 그죠? 전능성도 있고,
주권성도 있다는 거죠. 하나님, 그죠? 신실성을 가시지만은 신실하신 분으로 전체적인 섭리를 하지만은 그 가운데서 뭡니까? 자기 마음대로 주권적으로 어떤 자에는 은혜를 베풀 수도 있다, 그 말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 속성을 이제 크게 이해해야만이 성경 이런 부분들이 이제 이해가 되지 않느냐, 이렇게 봅니다. 5장 1절 10절입니다. 로벤 지파의 계보와 그 자손들의 명단 및 거처들. 예, 그래서 여기 나오죠. 요것도 거처들입니다. 명단 거처들. 이스라엘 장자 로벤 아들들 이러하니라. 그래서 이제 좀 지역별 중심으로 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름은 일단 이스라엘 장자 로벤 아들들은 계보가 쭉 나옵니다. 그래서 요 중에서 하나 또 다루겠습니다. 제가 아로엘에 가하여 너브와 바알온까지 미쳤고, 또 동으로 가서 가하여 유브라덴 강에서 광야 지형까지 미쳤으니 이는 길랏 땅에서 그 생축이 번성함이라. 사울 왕 때 저희가 하갈 사람과 더불어 싸워 죽이고 길랏 동편 온 땅의 장막에 가하였더라. 자, 루벤 지파를 다루는데 지금 유브라데 강 광야 지경까지 미쳤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이 부분 여러분들 좀 어렵지 않았습니까? 저는 이게 무슨 말이지? 이 생각을 했거든요, 읽으면서. 자, 왜 그런가 하면은 지도를 보면 아시잖아요. 루벤 지파가 루벤 지파가 지역별로 어느 쪽에 있습니까? 아까 전에 얘기했잖아요. 동편. 요단, 동편 꼭대기. 그죠? 요단 동편 로벤, 꼭대기. 갓, 머나세 반지파가 요단 동쪽에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지금 이 얘기가 무슨 얘기가 나옵니까? 여기서 보면 아까 유브라데. 그렇죠. 거기가 가가지고 동으로 가서 거기 유브라덴까지 미쳤다, 이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지? 이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죠? 예, 그래서 그만큼 이스라엘 장자 로벤의 지파가 사실 이제 볼까요, 잠깐만. 자, 유브라데 강까지 미쳤다는 거는 우리가 아는데요, 그죠? 저쪽에 그 뭡니까, 페르시아 그쪽 지역이단 말입니다, 그죠? 그 강 캤을 때는 그 당시에 사람들이 뭐냐, 이거는 뭐 한나하르라고 해가지고 그 강 아직, 그죠? 그 강 가면 모든 사람들이 바로 유브라데 디그리스 강을 메소포타미아에 있는 이 강을 바로 디그리스 강, 이 강을 알고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 강이라 했을 때는, 그죠? 뭐 더북하면 우리가 성경으로 알 수 있듯이, 예를 들면, 그죠? 자, 그래서 고대 근동에서 유브라데 디그리스 강 사이에 각국의 첨예한 대립이 있었던 곳이므로 로벤 자손이 유브라데 강까지 퍼졌다는 것은 이들 로벤 지파의 강성함을 보여주는 것이다. 그런데 사실 이것은요, 바로 이스라엘 왕국의 전성기 때에 동북쪽 경계선을 이루었다. 이미 뭡니까? 다윗과 언제 왕상이 나는 이 솔로몬 시대 때 이미 뭡니까? 열왕기서 4장 한번 볼까요? 솔로몬이 하수 2편을 딥사에서부터 가서까지 모두 다스림으로 하수 2편의 모든 왕이 다 관할한 바 되매 제가 사방에 둘린 민족과 평화가 있었으니. 예, 그래서 이미 지금 얘기가 뭡니까? 과거 때 얘기잖아요. 지금 과거 때, 지금 현재 얘기가 아니고, 그죠? 과거 때 솔로몬 왕 때 바로 로벤 지파가 그만큼, 그죠? 그 땅 바로 유브라데 이 편이니까 이쪽까지, 그죠? 건너가지는 말고 건너가기 전 지역까지 그만큼 번성해가지고 많은 계보들이 퍼져가 살았다, 그 말인 것이요, 말로. 그렇게 이해해야 됩니다. 지역별로 상당히 이해하기 어렵죠. 그래서 요단 동편인데 사실은 그 위쪽까지 상당히 이제 그 일부 바로 로벤 지파가 이름이 나오잖아요, 명단들이, 그죠? 그쪽으로 뻗어가지고 살았다, 이런 내용들이 아주 자세하게 역대기는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왕상 같은 경우 읽어보면은 그냥 이때까지 솔로몬 때 그냥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이 땅을 점령했구나, 이 지역까지, 이렇게 이해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역대기를 비교하면은 그 가운데서 특히 나중에 결국은 거기를 땅을 사는 사람들은 로벤 지파가 그것까지 살았구나, 이렇게 이제 우리가 추가적으로 이해를 하면 되겠죠. 자,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5장 11절에 17절 갓 지파 자손의 계보와 그 자손의 명단 및 거처들입니다. 자, 그러면 갓 자손들은 아까 그랬죠, 지도 잠깐 보여드렸죠. 오른쪽이다, 거의 다. 그래서 요단강 오른쪽이 거의 다 바산 땅입니다. 그가 다, 그죠? 자, 그래서 바산 땅에 가면 살르살까지 미쳤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15장 18절에서 26절입니다. 두 지파 반이 승리했을 때 거처와 패망 후 거처. 이건 아까 우리 다뤘죠, 그죠? 그래서 이 싸움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았습니다. 저희가 그 땅에 가야 사로잡힐 때까지 이르렀더라.
자, 승리가 하나님으로 말미암았다는 거죠. 므낫세 반지파 자손들이 그 땅에 가하여 번성하여 바산에부터 바알 헤르몬과 선일과 헤르몬 산까지 미쳤다. 자, 그래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나오잖아요, 그죠? 싸우는 중에 20절 나오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렇게 우리가 옛날에 많은 사람들이 그런 지역까지 땅을 차지했는 것처럼 지금 너희들이 이 땅에 돌아온 것도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해방돼 가지고 뭡니까? 바벨론으로 돌아 가지고 지금 뭐 하고 있느냐? 너희들이 지금 하나님의 전적인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가지고 지금 다시 바로 신정 왕국을 건설해야 된다. 예? 예루살렘 성곽과 또 성전을 다시 회복해야 된다. 너희들이, 그죠?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죠. 그죠? 역대기에서 이런 걸 다룬 이유가. 그래서 25절에 저희가 그 열조의 하나님께 범죄하여 하나님이 저희 앞에서 멸하신 그 땅 백성의 신들을 간음하듯 섬긴지라. 그러므로 바로 이스라엘 하나님이 아수르 왕 불의 마음을 이렇게 가지고 과거 얘기잖아요, 그죠? 오늘까지 그 고산 하수가에 있었다, 그죠? 멀리 그쪽 지역까지, 그죠? 아수르 지역까지 포로로 끌려가 살았지 않았느냐? 그렇지만은 바로 너희들이 지금 아직도 일부 다 돌아오지 않았잖아요, 그죠? 그래서 너희들이 지금 이 모든 역사 섭리는 하나님이 주관해왔고 하나님의 역사의 주관자니까 하나님의 도우심과 기도로 말미암아 가지고 얼마든지 지금 주위에서 얼마든지 성전과 성곽 건축하는 일을 방해 공작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도우심과 너희 기도로 말미암아 얼마든지 이길 수 있으니까 염려하지 말고 이 과거 역사를 돌아보면서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새로운 이제 바벨론에서 돌아왔으니까 새로운 신정왕국을 다시 건설하고 또 옛 신앙을 다시 회복하라. 그죠? 그것을 이제 이 기록을 계보를 통하여서 알려주고자 하는 것이 목적이겠죠. 1차적인 목적은. 그렇지만 이제 근본적인 큰 이제 목적은 뭐냐? 근본적인 큰 목적은 우리가 아시는 대로 뭐냐?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언약이, 그죠? 계보 얘기잖아요. 계속 얘기하면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쭉 왔다는 것은 바로 아브라함의 후손과 다윗의 후손을 말미암아 가지고 그동안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한테 얼마나 약속 많이 했지 않느냐. 다윗의 후손도 마찬가지고 특히 창세기 26장 4절에 내 자손을 하늘의 별같이 번성케 하여 이 모든 땅 내 자손에게 주리니 네 자손을 인하여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하신 언약을 이루어 주시는 계시입니다. 그래서 바로 돌아온 바로 바벨론 포로 후의 백성들에게 너희들이 지금 이 정도로 그래도 포로가 돌아가 많은 사람이 돌아가 다시 나라를 세우는 것은 바로 뭐냐? 창세기 생각해봐라. 바로 하나님의 그 언약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성취의 과정인 것을 한번 기억하라는 거죠. 아직 너희들이 씨를 완전히 멸하지 않고 남겨둬 가지고 돌아가 회복된다는 거 상상이나 했느냐 그 말인 거죠. 너희들이 이것이 뭐 오직 하나님의 창세기 때부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한테 약속했고 다윗한테 약속한 그 언약이 그대로 성취됐기 때문에 너희들이 돌아왔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예? 진짜 하나님은 바로 말씀대로 언약대로 반드시 이루신다는 거. 너희 과거 한번 봐라. 이스라엘 열조 흔들리는 갈대같이 분명히 하나님께서 흩은다 그랬지? 그래 너희들 과거에 흩었지 않느냐? 그 하나님의 신실성을 이제는 다시 한 번 더 돌아오는 것도 하나님의 예언대로 돌아왔고, 그래서 너희들이 그 하나님의 그 신실하신 그 속성을 깨닫고 또 돌아오는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자비성도 한 번 더 깨달아라 그 말인 거죠. 그래서 사무엘과 열왕기서에서는, 그죠? 좀 하나님의 좀 공의성 또 선지자인 그런 관점에서, 그죠? 분열된 선민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포로된 이스라엘 선민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하나님의 좀 공의적인 그런 선지자인 관점에서 좀 책망하는 그런 관점에서 말씀을 전했지만은 이 역대기서는, 그죠? 포로 이후에 바로 에스라가, 그죠? 돌아왔을 때, 그죠? 바로 새로운 신정체제의 재건을 촉구하고 귀환한 이 선민들한테 바로 제사장적인 관점에서 위로와 다윗 왕조를 회복하는 성전 회복을 특히 강조하고, 그죠? 레위지파를 강조했잖아요. 그래서 족보 가운데 6장이 나오잖아요, 그죠? 레위지파 강조가 중간에 삽입된 이유가 너희들 반드시 이 레위지파 필요하다. 뭐 하기 위해서? 바로 성전을 회복하려면 반드시 필요하니까 너희들이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레위지파를 돌아오게 했는지 알겠느냐 그 말인 거죠. 쉬운 말로 계보 속에서 이런 것을 다룬 이유가, 그래서 너희들이 이 레위지파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바로 말씀 중심, 성정 중심으로 해가지고 하나님의 그 회복하시는 하나님의 그 자비성, 그 은혜를 깨닫는
바로 너희들이 되기를 바라는 입장에서 이 저자가 이렇게 기록했다는 걸 우리가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가서의 그 속성이 내가 그랬잖아요. 다 따로따로 떨어져 있는 게 아니고 그죠? 하나씩 다 연결되어 있듯이 사무엘서나 열왕기나 역대기의 속성도 모두 다 연결된 속성들이라고 우리가 이해해야 되는 거예요. 그죠? 따로따로 뭐 여기 나왔잖아. 열왕기는 뭐 공의성이고 사무엘성도 하나님의 뭐 또 뭐 선지자인 관점에서 공의성 뭐 그런 그죠? 또 만 들으는 게 아니고 사실 사무엘서나 열왕기 내에서도 사실은 자비성이 다 있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가 배웠잖아요. 그죠? 그 수많은 타락하고 부패하는 가운데서 끊임없이 왕조를 보호하시는 게 얼마나 자비성이 들어갔습니까 사실. 그래서 우리가 역대기에서만 하나님의 그 사랑 은혜만 깨닫는 게 아니고 모든 내용을 통해서 우리 골고루 같이 보지만 그 중에서도 대표적인 속성이 좀 뚜렷이 드러난다, 이제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결론 간단하게 마치겠습니다. 바로 새 지파들의 이 계보는 마지막 내 자손 인하여 천하 만민이 복 받는 내용이다. 결국은 뭡니까? 3대 언약 내용 가운데서 마지막 통치 부분이잖아요. 그죠? 이것은 결국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면 한 언약이잖아요. 3대 언약은. 그래서 바로 이 복을 받는 언약을 그대로 이루어 주시는 계시 내용이다. 이 계보를 통해서. 자, 마지막 하나 더, 계속 마지막이네요. 이겁니다. 그래서 제가 강론집에서 이미 연결해 놨습니다. 이 부분은 바로 건덕의 복음을 통한 양육 부분이다. 이것이 위에 또 무슨 상관이 있냐? 건덕 복음하고. 그래서 왜 건덕을 위한 단학, 이 양육 부분은 그죠? 고린도전후서 그렇잖아요. 그죠? 일치, 건덕을 위한 화해, 건덕을 위한 협력이잖아요. 그래서 이게 뭐냐? 바로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가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이 사람들이 그동안에 흩어져 가지고 뿔뿔이 흩어져 가지고 아수르와 바벨론에서 흩어져 가지고 각 지파들이 싸우고 흩어지고 그러다가 지금 뭐 하는 겁니까? 다시 돌아와 가지고 다시 뭐 한다고요? 건덕을 위한 화해와 협력을 통해서 뭐 한다고요? 교회를 지금 설립하고 있잖아요. 교회를 양육하고 있잖아요. 그죠? 예, 에르살 지금 성전을 다시 회복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 이 장면은 역대기 이 내용은 사실요. 이 계보 내용은 마지막에 신약 시대에 그죠? 이렇게 흩어져 가지고 우리가 고생하고 뭡니까? 분란되고 종교적으로 신앙적으로 분리되고 그러던 백성들이 다시 하나님의 성령의 사역으로 말미암아서 교회를 새롭게 세워가지고 하나씩 하나씩 세워나갈 것을 미리 바로 어디서 역사서에서 보여줬다는 거죠. 그래서 일찍이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12지파 모든 자손으로 하나 되어 다윗을 왕으로 삼아 이스라엘 나라를 견고히 세우도록 섭리하셨다. 예, 그래서 우리가 이제 9장까지 쭉 계보가 나오지만은 바로 이제 10장부터는 바로 사울 얘기부터 시작해가지고 다윗 왕국이 그대로 이어지는 내용이 나오잖아요. 그죠? 볼까요? 바로 1에서 9장은 다윗 왕국의 계보 내용이 있고 10장에서 17장이 뭡니까? 유다 지파 자손인 다윗이 이스라엘 왕으로 즉위하고 18에서 29장이 뭡니까? 왕이 오른 다윗의 치적 내용이 나온다. 예. 그래서 역대기 내용이 전부 다 나라를 세워가지고 다스린 내용이잖아요. 이 내용은 뭐냐? 신약 시대에 누가 오셔서 성령이 뭐를 세워서 바로 교회를 세워서 양육하고 무장할 내용이다. 그것을 보여주는 게 결국은 역대기라는 내용이죠. 그죠? 특히 앞부분 계보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로 하나님은 반드시 언약대로 성취해 주시려고 건덕의 복음을 통해 가지고 그죠? 바로 교회를 양육했듯이 그죠? 우리가 누굴 통해서 바로 오늘 여러분과 저가 뭘 통해서 이 건덕의 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라고 있잖아요. 이러한 모습들은 이미 어디서 구약에서 흩어져 가지고 각자가 흩어지고 교회가 흩어지고 갈라지고 마음이 흩어지고 이 모든 것들은 장차 이미 구약에서 다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신약시대에 성령이 오면은 교회를 양육하고 세우기 위해서 틀림없이 다시 하나로 불러 모아가지고 누구의 후손으로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다시 하나 마음을 모아가지고 교회를 세울 것에 대한 모형적인 사건이 그대로 성취된 사건이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오늘 이 공부를 통해서 또 마음이 하나 되잖아요. 그죠? 서로 하나님과 믿는 것이 조금씩 또 다른 부분이 비록 다를지라도 또 이 지속적인 공부를 통해서 조금씩 하나 되는 그 과정을 통해서 진짜 누가 바로 머리 대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양육을 하고 계시는가 이거를 확실히 느낄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발표자님 기도해 주고요.
예,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제가 육신의 환경과 상태가 어떠하든 간에 성령으로 하나님 말씀 앞으로 모이게 하시고 역대상 4장 하반절 말씀과 5장 말씀을 통하여서 또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열조와의 언약 가운데서 또 이 새 지파의 계보들을 통하여서 나타나신 하나님께서 번성해 가시는 신실하신 여호와 하나님, 또 흩으시고 또 모으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하심을 또한 말씀을 통해서 배우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대에 교회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저희들 성령께서 저희를 하나 되게 하시고 건더기의 복음으로서 교회를 세워가시는 놀라우신 하나님께서 각자가 흩어져서 화면상으로 참 공부할 수밖에 없는 그런 열악한 환경이지만은 그러나 살아계신 하나님을 배워가는 귀한 시간으로 계속적으로 인도해 주시고 섭리로 역사해 주옵시기를 기도합니다. 귀한 시간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좋은 수고하셨습니다. 시간 되시고요. 예, 장로님 토요일에 뵐게요. 잘 지내십시오. 예. 네, 들어가세요. 예. 예언이도 안녕. 예은이 안녕. 아, 예은이 들어왔었구나. 예. 방금 들었다 나가네.